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로렌 커닝햄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외판원을 믿을 것인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러한 까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일은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연구하고 활자로 나타난 계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잘 살펴보라.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날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읽으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해내셨던 때를 모두 적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깊은 확신이 들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때때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한 농부가 그것을 내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일단 당신이 가지 끝으로 가면 들들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몸을 돌려보면 사탄이 전동 쇠사슬톱으로 당신이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가지 끝에 머물러 서서 사탄이 계속 톱질을 하여 마침내 나무와 함께 사탄 자신도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뭇가지 위에 떨어져 선 채로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무나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한 번도 증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살면서 가지 끝으로 나아가는 법이 한 번도 없으며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러한 사람들은 이 정도의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은행 잔고를 의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할을 하시게 한다. 다시 말해 성경이 뜻하는 믿음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위험한 상황으로 나간 한 젊은이 이야기를 하겠다. 데이비드 스니더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여름 사역 기간에 우리가 여러 섬으로 자원봉사를 나가는 젊은이 팀들을 감독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어느 팀에게 공급할 양식을 사러 멀리 성 요한 팀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이다. 거기서 데이비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식값이 더 많이 들게 되었다. 데이비드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주일까지 성 도마팀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돈을 다 써버려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 데이비드는 성 요한 팀과 함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데이비드가 주일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 도마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문제는 어떻게 배삭스를 지불하느냐였다. 떠나야 할 날이 되었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돈이 없었다. 그는 여행을 하던 도중에 차비가 마련되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데이비드는 부두를 향해 나아갔고 건널 판자로 올라가기 전에 잠깐 멈춰섰다. 데이비드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가? 다시 잠잠한 목소리가 속에서 들려왔다. 그래, 가거라. 데이비드는 70명의 다른 승객들 가운데서 가판이 자리를 하나 발견하였다. 그는 곧 옆에 있던 카리브인인 의사와 부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섬에서 여행하는 목적을 점잖게 물었고 데이비드는 다른 젊은이들 팀과 함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모든 시간이 데이비드에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새로 사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태어난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함께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자신이 밀항자로 붙들리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 안 있어 데이비드는 선박회사 직원이 배삭스를 받으면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데이비드는 계속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직원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위해 가판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그 직원은 데이비드 앞에 다가와 데이비드를 쳐다보고 있었다. 데이비드가 빈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을 때 그 의사는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데이비드가 처한 입장에 있음을 결코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 마귀가 당신이 매달려 있는 가지를 잘라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열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봉급을 받는 일자리를 얻으라고 하실 수도 있다. 그분의 뜻을 따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계속해서 봉급을 어떻게 쓸지 물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실 수도 있다. 그 투자가 하나님 뜻에 따라 한 것이라면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중국 땅 안에서 이제까지 여러 해 동안 투자를 해왔던 사업가를 한 사람 안다. 그 사람은 이 투자에서 매번 손해를 보았지만 주님은 다른 곳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의 사업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었다. 그 사람은 또한 정부의 몇몇 관리들과 친해지게 되어 그들과 함께 신앙을 나눴다.
나는 내 친구를 어느 모로 보나 믿음 있는 선교사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 선교사로 한 나라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다. 그분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일을 돕도록 당신이 하는 일의 목표를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당신을 이끄실 수도 있다. 혹은 하나님께서 돈도 전혀 없이 가려는 나라와 아무런 저척도 없이 도착해서 일하면서 머물러 있을 곳도 하나 없는 상태로 당신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 방법이야 어떠하든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방법에 있지 않다. 그 비결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묘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관여하신다. 돈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재정 문제에 개입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시도록 맡기면 말이다. 당신은 그 돈은 은행에 저금해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당신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분명하다면 당신은 문자 그대로 그 돈을 은행에 맡길 수도 있는 것이다. 3장 왜 믿음으로 사는가?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바라시는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학생이었을 때 한 철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학생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 교수는 명석한 사람이었지만 반감을 품은 목사 아들이었다. 그 교수는 신앙을 잃은 사람으로 학기 내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공격하려고 들었다. 그 교수가 하는 질문에는 당시 나로선 대답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경험이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YWAM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저마다 자신의 재정 문제, 곧 여행 비용뿐만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주된 이유라고 믿는다. 100여 나라에서 많은 일꾼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전 세계로 나간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처음에 나는 걱정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했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선교단체 선어팀은 적어도 본사 직원들과 비서들에게 급료를 주었다. 그러나 주님은 YWAM에서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 급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나부터 젊은 자원자들에 이르기까지 전도단 팀 일원으로부터 팀의 버스를 수리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생활비와 여행비를 마련하시리라고 믿어야 했다.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만 선교단체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방법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었다. 훨씬 뒤에야 나는 선교지로 나가 선교하는 몇몇 선교사들을 둔 선교위원회 대부분이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각자가 하나님을 믿으며 개인적으로 생계비와 선교 비용을 모은다는 사실을 알았다. 얼마 안 있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깨달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얻었다. 라틴 아메리카 대학에서 화가 난 마르크스주의자 학생들과 충돌을 하였든 아니면 유럽의 지성인들인 공부벌레들의 무관심에 직면하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선교지에 도착할 차비를 얻지 못했거나 도착해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필요할 때에 돈이 없다면 10달러든 100달러든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 번은 나와 달린이 막 결혼을 했을 때 우리 부부는 시카고를 지나 다음번 모임이 있는 위스콘신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었는데 유료 도로가 너무 많은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빠듯한 일정대로 일을 마치려면 유료 도로를 지나야 했다. 얼마 안가 번번이 우리는 속력을 늦추어야만 했고 줄어드는 돈에서 25센트를 또 꺼내어 톨게이트 요금통에 집어넣어야만 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남은 돈을 손으로 더듬어 끄집어내면서 마지막 톨게이트에 차를 갖다 대며 자 봐, 달린 35센트야. 통행료 25센트마 커노우셔에 도착했을 때 월커스 목사님께 전화할 때 쓸 10센트짜리 은화야 하고 말했다. 내가 25센트짜리 은화를 떨어뜨리고 속력을 내어 유료 도로를 달리자 달린이 웃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해냈어요. 하고 달리는 말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표시가 있었는데 속력을 늦추고 통행료를 준비하라고 알리는 것이었다. 주님, 어떻게 하지요? 달린을 쳐다보니 혹시 빠뜨린 동전이 없나 하고 지갑을 벌써 흔들고 있었다. 25센트가 그것도 당장에 필요했다. 바로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차선 밖으로 차를 빼서 뒷문을 열어라.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문과 차 창틀 사이에 25센트짜리 은화가 모로 서 있었다. 참으로 소중한 25센트였다. 내 평생 25센트짜리 은화가 그렇게 커 보인 적은 없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한 번은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우리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달린과 나는 캐나다 엘버타 에드먼톤에 있었다. 멀리 패서디나에 있는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로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로레인 티지 양이 말했다. 장거리 전화였는데도
로레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꽤 오랫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은행 예금도.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돈도 5,200달러나 돼요. 나는 로레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화를 끊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여러 달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까스로 이겨왔지만 갑자기 너무 큰 일로 들이닥친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머무르고 있던 집의 침대에 몸을 내던졌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몇 분 뒤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로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로레인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울려왔다. 영국은행에서 2,000파운드 수표가 들어왔어요. 로레인은 그 돈은 제3국에 있는 무명의 기증자에게서 온 것으로 영국은행이 단지 그 돈을 우리 사무실로 보내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나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영국 파운드와 달러의 환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지요. 그 돈은 정확히 5,200달러가 돼요. 우연의 일치인가? 당신 삶에서는 우연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기. 내가 아는 앤드루 형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밀수꾼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앞에서와 같은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신이 정글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자 한 마리가 슬그머니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자가 공중 위로 뛰어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나무에서 코코넛 열매가 사자에게 떨어져 사자는 정신을 잃는다. 당신은 돌아보고 놀라다가 안도의 숨을 내쉰다. 단지 우연일 수도 있고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 다른 사자가 뛰어오르고 그 사자는 또 다른 코코넛 열매에 맞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자가 나타나고 또 다른 행운의 코코넛이 떨어진다. 이러한 일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 몇 번이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단기 사역 자원자들과 7,000명 이상의 전임 간사들을 두고 일한다. 그들은 세계 100여 나라에 걸쳐 고정된 선교 본부에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옮겨 다니는 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느 땅이든 간다. 이 사람들은 거듭해서 똑같은 우연의 일치라는 행운을 보고 있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일들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해온 이들도 있다. 어떤 팀의 지도자 이야기를 하겠다. 이름은 네빌 윌슨이며 피지 사람으로 뉴질랜드에서 나고 자랐다. 지금은 남태평양 통가에 있는 YWAM 지도자로 일한다. 우리는 피지섬 나디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 7명은 피지인들이었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외국인은 한 사람도 팀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문객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5km를 걸어 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일이 자주 있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택시 탈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한 사람들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오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언젠가 한 번은 비행기로 오는 사람을 마중 나갈 때 공항 터미널에서 시골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우리가 돈이 필요한지 몰랐지만 헌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방문객들이 먹을 음식까지 따로 마련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택시로 공항까지 바래다 줄 돈까지 생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손님들을 떠나보내고 집으로 걸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하며 웃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있는 YWAM 본부는 수수밭에 있는 다른 이웃집처럼 주로 마루에 멍석이 깔려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루 저녁은 우리가 둘러 앉아 있는데 마을 처녀가 빵 5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면 우리 7사람이 7일 동안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5분 뒤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빵을 조금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이웃이 빵을 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1시간 만에 우리는 12덩이의 빵을 얻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빵이 있어야 하죠? 하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마 누가 올 거야. 1시간이 못돼 15명으로 된 팀이 그날 저녁에 뉴질랜드에서 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네빌과 수에게 필요한 것보다 많은 빵을 주신 때가 또 있었다. 1979년 크리스마스 때였는데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도팀 일원으로 하와이 마우이에 있었다. 네빌은 살고 있던 집 현관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네빌은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저녁에는 언제나 햄을 주셨던 생각에 빠져 있었다. 갑자기 네빌은 햄이 당장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몇 분 뒤에 투박해 보이는 하와이 주민들을 잔뜩 실은 검은 운반용 트럭에서 왁작지껄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네빌이 사는 집 마당 오른쪽에 트럭을 갖다 대고서 그중 몸집이 큰 한 남자가 일어나서 햄을 던지며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외쳤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고 나와 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내가 배운 철학 교수는 철학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것은 증명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철학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실제로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놀랄만한 실험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대에 조지 패터슨이라는 젊은 스코틀랜드인이 했다. 그 실험은 세 사람의 젊은이가 식당에서 논쟁을 하다가 시작되었다. 패터슨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임을 주장했다. 또 한 사람은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것은 무엇이든 조금도 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머지 한 친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었거나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친구들의 관심을 끌며 열띤 논쟁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조지는 대담한 생각을 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가 성경이 과학적임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며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말이다. 조지는 지갑 안에 든 것을 식탁 위에 다 쏟아 돈을 세었다. 2파운드와 7실링이었다. 조지는 친구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주겠어. 뿐만 아니라 저축예금도 모두 없애겠다. 조지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곧 9월이면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러 떠나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이 2파운드 7실링과 마지막 봉급만 가지고 가겠다. 다음 달에 런던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재원도 없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이다. 내겐 오직 주님만 계실 뿐이다. 한 가지 약속을 너희들에게 하겠다 하고 조지는 엄숙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 두 사람 말고는 누구에게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들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될 것이다. 나는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을 것이며 교회나 선교단체도 전혀 모르게 할 것이다. 돈이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옷을 다르게 입거나 살던 방식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야만 할 것이다. 내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구해야 할 경우라면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든가 그분을 믿는다든가 하는 소리는 두 번 다시 않겠다. 이렇게 하여 조지 패터슨은 스스로 전능자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하는 도박이라 일컫는 게임을 시작했다. 이 도박 기간에 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아무 부족함 없이 자비로 학교에 온 돈 많은 집 학생으로만 보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곧 사람들을 통해 얼마간의 돈을 조지에게 보내기 시작하셨다. 돈을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돈을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라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하는 말을 하곤 했다. 방법은 늘 여러 가지였지만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았다. 때때로 돈이 필요할 때 불과 몇 분 전에 도움을 받는 때도 있었다. 예외는 한 번 있었다.
집으로 꼭 가야 하는데 돈이 오지 않았다. 런던에서 집까지 갈 차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틀 동안 걸어서 스코틀랜드에 이르렀다. 조지는 나중에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지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얼마나 힘을 다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보길 바라신다고 믿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열망은 한 학생이 거는 도박 이상의 뜻을 지닌 것이었다. 학생 시절에 조지 패터슨이 한 하나님을 믿는 경험은 후에 자신이 티베트로 건너갈 때 꼭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이었다. 당시의 티베트는 국제 우편 처리에 관한 국제 협정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종래 방법대로 선교를 후원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었다. 또한 티베트 목사들이 보이지 않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했을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섰을 때 중국 공산주의자 학생들의 손에 잡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을 것이었다. 조지 패터슨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자신의 책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에 나와 있다. 그러나 조지 패터슨은 중국 티베트 땅에 들어서기 전에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그는 도박을 해서 이겼던 것이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본다. 믿음으로 사는 첫째 이유가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다.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믿음의 분량을 받았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러나 믿음은 써서 자라야 한다. 믿음은 우리가 훈련시킬 때 강해진다. 그것은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과도 같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우리와 다른 점은 훈련으로 힘을 기르고 근육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을 쏟았느냐에 달려있다. 그들은 무거운 가죽공을 우리 쪽으로 던지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내 일생 중에는 굉장히 몸이 약해 힘이 없던 때가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베개 위로 머리를 들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머리를 조금 들 수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 그 행동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나는 자리에서 몸을 돌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어졌다. 몇 달이 더 지나서는 기어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이리저리 다닐 수 있었다. 나는 설 수도 걸을 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돌을 맞아 마침내 서고 걸을 수 있었다. 그래도 움직이는 데에는 장애가 있었다. 그것은 중력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몇 발자국 내딛다가 쓰러지는 일을 거듭하곤 했다. 그렇지만 중력의 힘을 버티어내면서 날마다 연습을 하자 점점 힘이 생겨나 덜 넘어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는 달리고 뛸 수 있었다. 내가 한 경험이 결코 독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겪도록 마련해 두신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중력이 없었더라면 더 쉽지 않았을까?
아장거리는 아이가 일어서려고 무던 애를 쓰는 대신에 뛰고 돌아다니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자라는 근육을 발전시켜 주는데 꼭 필요한 노력이다. 마찬가지로 살면서 한 번도 어려운 때가 없거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부르짖는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당장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했다.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듯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믿음은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험을 겪어야 한다. 실라 월시는 음악 선교 활동과 더 세븐티 클럽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 사회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기 전에 실라는 당당히 나아가 자기 믿음을 실험했던 아가씨였다. 실라는 YWAM이 1976년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 중에 계획하고 있는 전도 활동에 대해 들었다. 런던 바이블 컬리지 대학으로서 실라는 가서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기를 몹시 바랬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라는 그러고 보니 나는 캐나다행 비행기표는커녕 청바지 한 벌 살만한 돈조차 없구나 하고 말했다. 그렇지만 실라는 기도했고 몬트리올에 가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실라는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한다고 믿었다. 몬트리올로 가기 전 몇 주 동안 돈이 조금씩 들어왔다. 사람들이 실라에게 얼마 안 되는 돈을 주기 시작했다. 그 돈은 거의 실라가 필요한 만큼으로 불어났다. 런던에서 뉴욕까지 가는 항공비가 충분히 되었으며 몬트리올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갈 돈도 조금 되었다. 그러나 뉴욕으로 돌아오려면 여전히 70달러가 필요했다. 실라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미 갈 수 있도록 수백 달러를 준비해 주시지 않았던가. 실라는 몬트리올로 가서 여러 나라에서 온 다른 1600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2주간 전도 활동을 했다. 날마다 실라는 믿음을 전하러 몬트리올 거리와 공원으로 나갔다. 그러면서 날마다 실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집으로 보내주실지 기다렸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훈련 본부로 쓰려고 산 낡고 큰 건물 앞 잔디밭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모임을 갖게 하려고 1600명 일꾼들을 불러 모았다. 그때까지 실라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믿음으로 편도 티켓만 가지고 온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일어서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밀려 나왔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누구에게 가서 얼마만큼 돈을 주어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다. 자신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나는 앞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짐을 주었다. 신라는 굉장하구나. 여기서 바로 63달러를 얻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렸다. 신라에겐 이미 7달러가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7달러를 주어버리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신라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줘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거예요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러한 이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때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신라의 마음을 찌르셨다. 신라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사이를 걸어갔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있거나 이미 누군가를 껴안고 돈을 건네주고 있었다. 흥분되고 놀라운 광경이었다. 하나님, 누구에게 7달러를 주기 원하십니까? 하고 신라는 기도했다. 그러자 금발머리를 한 젊은 처녀가 보였고 그 여자에게 7달러를 주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라가 7달러를 그 여자 손에 쥐어주자 금발의 아가씨는 신라를 꼭 껴안고 밝게 웃음 지었다. 꼭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돈이에요. 마음이 흐뭇해져 신라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쯤 모임이 끝나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다. 주님, 70달러는 어떡하고요? 알 수가 없군요. 나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순종했고 이제 남은 삶을 캐나다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신라는 YWAM 본부 건물 뒤편에 작은 강둑 곁에 조용한 곳을 발견하였다. 그곳에 앉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다. 조금 뒤에 신라는 하나님이 신라야,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느냐? 하고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신라는 고개를 파묻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다음날 아침 모두 떠나려고 짐을 싸고 있었다. 트럭과 버스들이 버스나 기차역으로 혹은 북남미 다른 곳에 있는 YWAM 본부를 향해 떠나고 있었다. 신라는 배낭과 침낭을 들고 햇볕 아래로 걸어 나갔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다. 신라는 새날을 주신 것과 하나님을 믿는 비밀을 배우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 공항으로 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신라 월스 씨 아닙니까? 신라 씨 맞지요? 돌아보니 집행부에서 일하던 여자였다. 여기 계시는 동안 수업료를 잘못 내셨습니다. 더 많이 내셨지요. 하고 그 여자가 설명을 했다. 신라는 손에 건넨 봉투를 열어보았다. 꺼내보니 10달러 지폐 7장이었다. 그때 신라를 공항으로 싣고 갈 버스가 왔다. 그처럼 극적인 공급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되새겨주는 증표가 된다. 그토록 특별한 공급하심은 우리 영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공급하심이 참으로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나 시련도 능히 이기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떨어지지도 않는 옷을 입히시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끄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살기 바라시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자기들 방법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 원하신다. 오늘날 파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세계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정부를 믿는 정부와 다른 사람을 믿는 개인과 정부가 통화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유통화폐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해마다 받는 건강진단을 받고 나신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십니다 하고 말하자 아버지는 윙크를 하며 글쎄 걱정이 되는군요 의사 선생님 하고 대답하셨다. 우리는 사람의 방식은 어떤 것이든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이 세운 방식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보험 계획이나 연금 혹은 주식과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믿지는 말아라. 사람보다 높으신 분을 믿으라. 나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조차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로 믿으며 주님을 믿는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혼자 서려고 한다. 사람의 이러한 성향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목하라. 예수님은 만일에 대비하여 다음 주 먹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뜻 안에 있다는 것과 그분 뜻을 따르고 있음을 알게 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 점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쓰신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기가 쉽다. 헌금을 거두는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여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보이는 세계를 믿으려는 성향과 싸워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욱 신성하고 믿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없어지겠지만 자신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삶을 두루 살피셔서 우리가 부족한 것에 관심을 쏟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심으로써 우리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실 것이다.
감사합니다.